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달새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뭔가 저희 집은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보다 하루 늦게 형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가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들었던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연스러운 비결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쉽게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 요 정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력 없이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지만 아무 기쁨이 없고 그냥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를 다니면 나의 모든 종교 생활은 다 했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전략되었습니다. 기독교인, 사실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다 기독교인입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내용은 싹 빠지고 그냥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전략된 것이죠. 과연 이게 왜 그럴까?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한 거죠. 프로그램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솔직한 저의 마음속은 세상에서 캠페인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 새마을 운동하고 또 좋은 환경보호 운동하고 이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성경 읽기 운동한다. 또 성경을 기도하기 운동을 합시다. 하루에 1분씩 기도합시다. 이런 식의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읍시다. 연초가 되면 늘 그런 것들을 정하고 올해만큼은 올 한 해만큼은 성경을 일독을 해봅시다. 이러면서 성경 읽기 운동을 했지만 사실은 느낌상은 성경 읽기 캠페인하는 정도. 우리가 사회생활 많이 해봐서 알지만 그런 캠페인이 진정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죠. 또 저는 또 선교단체의 간사로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키고 큐티 운동이나 또 PBS나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흡족하게 들어오는 것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다 저의 전제를 확 바꾸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너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전제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각오를 하기에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삶이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다.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일 수가 없다. 삶으로 접근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 캠페인에 불과하고 지적 유의에 불과하고 종교 생활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봉착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아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네. 살아내는 사람,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사람, 삶을 그렇게 가는 사람. 제가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웬만한 프로그램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겁니다. 네. 캠페인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냥 잠깐 분위기만 하다가 기간 지나가면 또 쓱 사라지는 그런 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기도 캠페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네. 뭐 성경 읽기 무슨 훈련 과정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네.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얘기지만 반대로 보면 가장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포기할 것인가? 포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이 다가왔던 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회사를 볼 때, 특히 1세기에 보면 특정한 어떤 유명한 순교자들만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1세기의 모든 성도들이, 물론 배변하고 배교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삶을 목숨 걸고 살아냈고 목숨을 바꾸어서 죽음도 불사하며 살아갔던 그런 세기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너무나도 우습게 발견한 거는 말씀으로 사는 게 그거구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너무 쉬운, 한 20년, 30년을 헤매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자리였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왔죠. 그동안 계속 안식일이 뭐였죠? 창조의 원리였죠. 또 하나는 출애굽에 근거하죠.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삶의 패턴으로 사는 것이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이고,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나와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 거. 그러면 지키는 거는 뭘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찾아보면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의 성소.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성소가 어딜까요? 네, 회막이겠죠?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나의 성소. 하나님이 성막을 왜 지으라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너희가 정하라는 거예요. 그 전엔 뭐가 있었죠? 제단이요. 다시 할까요? 제단,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우리의 몸, 마음. 어렵지 않으시죠? 다 주님이 거하는 거처. 그래, 거룩한 장소, 성소를 귀히 여겨라.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을,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 23장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각처에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요? 성회의 날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구약의 성전 안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위해서 계속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임재의 삶을 누리는 거죠. 그럼 그것을 오늘날로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66장 23절이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또 예배에 참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높여요.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영광,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요. 그럼 예배할 때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시나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이럴 때 그곳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찬양하는 걸 보는데요. 처음에는 막 옆에 장난하고 이러다가 찬양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 입을 보면 따라하진 못해 아직. 그냥 이렇게 멍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고개가 끄덕끄덕거리다가 또 집의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아이는 막 춤을 추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뭔가 모르지만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을 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한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진다, 예배한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거처가 되는 거 싫어하면서 하나님 내가 노래 잘하니까 내 노래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 되는 걸 내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찬양해요. 에스겔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46장 3절이요.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제가 예배의 중요성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구나. 신학적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예배 주의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계속해요. 이 예배 주의로 가기 시작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본질적인 건 싹 빠지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제일 예배 종류도 되게 많더라고요. 주일날 드린 예배 말고도 개업 예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예배가 있어요. 돌 예배도 있고 어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예배를 하다 보면 야 빨리빨리 모여라 빨리빨리 모여.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빨리 예배 치우고 밥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주의로 가서 빨리 예배를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밥 먹는 게 목적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빨리 하고 밥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느덧 형식은 남아있어요.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질에 정말 마음의 중심에 그 내용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어떤 이렇게 형식으로만 갖는 예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서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통일되는 거죠. 하늘과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2장 23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하늘과 이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제 신약에 오면서 구약에는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많은 제도가 있었고 관심이 있었는데 신약이 오면서 장소가 조금 별로 중요시 않게 돼요.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진짜 예배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당신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해야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느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오는데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는 자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진 마세요. 내 알매에 들어오는 약간 거북스럽습니다.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그냥 저 멀리 높이 앉아만 계세요.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삶의 패턴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놓은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개념보다도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느냐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됐느냐 이것도 하도 개인적인 은혜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냐 안 왔냐 이걸 갖고 자꾸 은혜를 따져요. 아니 지금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내가 회개하며 이래 갈 텐데 무슨 감동을 따집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가 죽어져야 하는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가 거꾸로 이상하게 이벤트로 가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모습도 본질적인 걸 자꾸 놓쳐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기적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예배의 참석만을 이야기한 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생명이 우리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 축제예요. 예배는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굉장히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설교 시간에 농담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박수쳐도 안 되고 아주 이런 좀 엄한 교회에 다니다가 그러다 점차 그리고 이제 젊은이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 자체가 아주 흥겨운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너무 흥겨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지들이 노는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가장 본질적으로 그날은 축제의 날인데 바로 나를 만나는 날이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날이고 그것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그걸 정확하게 지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십계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새롭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그것도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예배 형태가 너무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지난번 아프리카 갔을 때도요. 그분들은 진짜 신나게 예배해요. 거의 뭐 앞에서 딱 반주가 나오면 벌써 저 뒤에서부터 춤추며 나와요. 이렇게 춤추며 나와요. 그러면서 뭐 1시간씩 춤추고 막 노래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예식 가운데 예전적 어떤 형식에 딱 들어맞는 것 같지만 또 그 안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고, 방법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요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처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항상 포커스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도 아니고요. 수에 상관도 없어요.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시간을 떼어놓고 이날은 나의 날이다. 나를 만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원하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요? 느헤미야 9장 14절 봅시다. 시작.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지만,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만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그들에게 읽어주고,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한다. 이게 거룩한 안식일마다 했던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짜 좋은 시대죠.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약만 하더라도요, 성경을 갖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요. 구약 5경만 있는 두루마리 성경, 지금도 두루마리로 된 걸 이렇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2천 내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말씀을 볼래도 성경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뭐죠? 구텐베르그인가요? 그러면서 이게 번역하고 찍어낼 수 있고 다량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게 되는 것이지, 이것도 1500년대 이 정도 후에 구약만 하더라도 오직 마을에 하나 있을 정도예요. 마을에 하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안식일날 그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이게 그들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외우죠.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혹은 틀렸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날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과 같은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계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되.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으려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건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3,500년 전에 기록된 걸 여러분 읽으면서 그걸 뭘 한다 그러면 야, 그럼 옛날 고리타분한 걸 왜 읽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 적어도 막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며 우리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서운동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라 하셨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안식일날 다시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왜요?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걸 계속 외우고 반복하고 하가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유대인의 삶 가운데, 아니 문화 가운데 이렇게 녹아져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보면 계속 이 패턴이 계속 진행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이요.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식일에 회당을 나가는 사람, 이 얘기는 뭐냐면 회당 나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거보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창자에 채워지고 내 마음에 숨겨지기 위해서요. 그럼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연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경책을 갖고만 다니지 마시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안 읽는다 그러면 또 본질을 빼먹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왜 이렇게 안 되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안 읽었어요. 주일날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도 막 열받아서 절 다니듯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고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늘나라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 배에 채워야 됩니다. 아니, 내가 밥을 안 먹으면서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렇게. 나 힘이 안 생겨. 안 먹으니까 그렇죠. 밥을 먹으라고요. 이게 어려운 얘기냐고요. 무슨 심오한.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에요. 주일날에는 특별하게 더 그 말씀을 새롭게 조명되어지고 더 깊이 있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남양희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 제일 설교하기 힘든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사장기도 하면서 제가 아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최신의 것을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한 3년 정도 얘기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제는 저희 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섬찟섬찟합니다. 우리 외부 강사 웬만큼 와도 다 성경에 있는 아는 내용 하시네 이러고 얘기하면 제 마음이 싸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깊이가 있죠. 넓이가 있고. 그 말씀을 먹는 그 잔치,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주일날 읽으면 된다니까요. 평일날 정 못 읽으면 주일날 여기서 그냥 7장 읽고 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7장 읽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영을 살립니다. 한동안 고민을 하면서 막 헷갈릴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림이 정확하게 안 그려지니까 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목사 되고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말 이렇게 막연하게 딱 뭘 해야 돼 그러면 쫙 이게 나오면 좋겠는데 저도 막연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성경을 읽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내가 뭐 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에 다 나와요. 다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있어요.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네 이러면서 엉뚱한 그 미혹의 영에 빠져갔고요. 뭐니 해도 성경이 최고지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고요. 그 쓸데없는 농담 자체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 전에 이거 먼저 보죠. 제가 지난 여름에 이스라엘 가서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재단을 하리라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나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 이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 꽉 찬 거예요. 이방인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막 저한테 계속 눈총을 주는데 막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괜히 사진기만 눌러댔어요. 괜히 쑥스러워서. 이들이 새벽에 그 통곡의 벽 앞에 꽉 채워갖고요. 다 말씀, 성경을 갖고 읽어요. 다 읽어요. 누가 인도하고 이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시드루자 이들이 갖고 있는 기도 문집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아침에 하는 기도 성경을 그냥 읽어요. 읽으면 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막 누가 울부짖으면서 그래서 나 회개하나 그런 줄 알았어요. 저 뒤쪽에 어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얼굴 보시겠어요? 얼굴이요? 보이시나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찾기가 금방 쉬웠어요. 누가요? 근데 벌써 저기에서 얼굴 빨개져갖고 말씀을 소리내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종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래? 이러면서 설교를 듣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는데도요. 이들은 신약을 안 믿죠. 구약만 갖고 있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갖고 읽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이거를 1시간 정도 새벽마다 하고 가요. 반드시 해요. 신앙인의 삶은요. 말씀을 읽는 삶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 읽기 캠페인을 통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그 풍성에 거한 그 말씀을 갖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말씀이 찬양이 되어 시편처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예언적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여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주님이 언제 오시는다 이 날짜는 몰라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징조, 사인을 통해서 지금 오실 때가 됐구나 라는 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금방금방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서가 아니고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안 좋은 얘기지만 아줌마 정신이 투철해서 가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꼭 얘기했는데도 꼭 모르겠는데요. 안 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리발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럼 이걸 위해서 7일 중에 하루를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 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그 거처로 삼으며 말씀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아예 그 패턴을 두셨다고요.
이사야 40편 7절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보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나는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나.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인간이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에요.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피고 풀이 그냥 쫙 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운이, 더움의 기운이 한번 확 불면 다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제가 요즘 나라를 위해서 참 위기적 상황이라는 걸 알고 기도하면서 지금 위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위기인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해서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미국을 의지하냐 중국을 의지하냐 이게 막 계파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기독교는 미국을 의지해요. 막 극우파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누구를 의지하?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국이냐 미국이냐가 아니고 아무리 강대국이 아무리 G2, G1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질 때는 그러나 오직 유일하고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린 대부분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아예 이것을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시간을 떼어넣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축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평일날 성경 읽는 것과 주일날 성경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이해의 차원이 다를 겁니다. 읽는 집중도의 시간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때 하면 돼요. 보통 공부 못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맨 졸다가 수업 끝나고 학원 가서 밤늦게까지 뭐 한다 그러면서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 계속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신약에서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신약 말씀을 살피다가 전혀 다른 생뚱맞은 듯한 안식과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던 4장 4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제7일에 관하여는 이게 뭐죠? 안식일에 관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그의 모든 일을 쉬셨어요. 왜요? 왜 쉬었을까요? 그 앞에 6일 동안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쉬었어요. 제8일에 또다시 해를 만들거나 또다시 별을 만들거나 이게 아니고요. 6일 동안 창조가 끝났어요.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시 7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그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거보다 더 높은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어요. 9절 10절이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럼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6일 동안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다 마쳐야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안 마치면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이게 사실은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하라고 하는 일을 다 이루었을 때는 내가 안식에 기쁨으로 들어가죠. 근데 다 이루지 못할 때에는 여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나안 땅 정복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몇몇 부족은 언약의 땅을 정복하지만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아니하는 부족들이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의 언약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 자기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해석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다 이런 개념보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얘기는 뭐죠?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보훈에 빠지지 않게. 누가 순종하지 않았죠? 예, 처음에 나왔던 1세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2명 빼고는. 2명 빼고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통일, 온전한 연합. 그럼 이게 믿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끌어다가, 믿음으로 끌어다가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영원토록 들어간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기업에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샘플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렸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샘플, 모델이 돼버렸어요.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7일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이게 예행 연습과 같은 거예요. 나중엔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 때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7일에 한 번씩 그 안식을 내가 땡겨다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 아, 난 편해. 편한 게 아니고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놓쳐요.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딘지를 놓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놓쳐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이것저것 하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헛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기에 빠듯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빨리 나의 데스티니를 찾아야 돼요. 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냥 여기저것 해보다가 적당히 맞으면 그거 하면 되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 가운데 계속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나갔다 다시 후방에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쉬면서 총탄도 받고 총알도 받고 뭐 보급수도 받고 식량도 챙기고,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요. 왜요? 우리의 목표는 저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것을 점령하기까지는 계속 이 패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명하셨어요. 그냥 안식일날 쉬고 나 그냥 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월요일날 되면 또 일하면 되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신 목적, 하나님 주신 그 안식 가운데 힘써 들어가기 위해서, 즉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애쓰며 노력하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고 광야에 죽은 자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반드시 명하신 거예요. 반드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맛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요. 자, 요즘에 계속 보면서 그렇구나. 창조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창조부터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그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니까 그동안 어떤 사조는 창조를 강조하고, 어떤 사조는 구원을 강조하고, 어떤 사조는 전도를 강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종말까지, 완성까지를 다 봐야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마지막 전체 그림을 다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더라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기독교는 너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그랬는데, 그 마지막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었더니 진짜 이 땅에서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된다라고 헛된 생각으로 혹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게 가능할까?부터 시작해서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확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옛날에 제가 뭘 실수했는지가 계속 느껴져요. 몇 번 제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안산에 성시화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위험한 거 왜 하냐고, 위험하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서운하고 너무 막 속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안 위험할까요? 그래서 안 하실 거예요? 광야에서 죽으실 거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광야에서 죽을지 아니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차지하는 쪽에 그것을 향해서 위험하지만 두려웠지만 들어갈 건지. 자, 이게 위험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로 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 앞에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 일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책에 있는 표현이라. 최어 워머 크리스찬이라 했어요.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주일날 와서 앉았다 가기 때문에 의자가 따뜻해져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되나?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주일날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는 거예요. 또 식으면 일주일 만에 다시 와서 또 데펴놓고 가고.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잔치는 저 안식 가운데 두셨어요. 광야에 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두셨어요. 그럼 그 땅에서 잔치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하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볼 때 하나님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은요, 옆에 사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 신경 쓸 시간도 별로 없어요. 들어가든지 말든지 일단 알아서 하시고 나도 지금 막 달려가기 바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며 안식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의 차이가 뭐냐면 순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거처가 되는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그겁니다. 문제는 지금 제대로 짓고 있느냐라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데 설렁설렁해요? 지푸라기를 짓는 겁니다. 듣고 행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돼갖고 막 금식하면 씨름해요? 이러면 이제 벽돌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확 후루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에베소에 보니까 함께 또 지어져 간대요. 요게 좀 골치 아파요.
나만 내 집만 뚜루룩 지으면 될 줄 알았더니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좀 그쪽 책임 맡은 것 좀 해야 되는데 자고 있어요. 빨리 좀 져. 그래서 깨더니 왜 너만 졌어? 내려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는데 같이 으쌰으쌰해서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서 못 짓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또 따르죠. 같이 만들어야 돼요. 같이 지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구나. 아까 그 유대인들 기도하는 걸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기도는요, 진짜 개별적으로 해요. 그리고 예배는 어디서 돼요? 가정에서 돼요. 그리고 회당에서 뭐가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이 돼요. 이게 벌써 시스템으로 딱 들어오시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하는 건 어디서 해야 돼요? 개인 재단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제대로 풀어지려면 어디서 돼야 돼요? 가정 재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당이 돼야 돼요. 교회 재단이 돼야 돼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제가 너무 재단으로 풀었나요? 개인 재단과 가정 재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는 제사장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뭐 기도 재단 하니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뭐가 돼야죠? 개인 재단이 되셔야 돼요. 우리 셀 리더는 성경을 일주일에 10장, 100장씩 읽어. 그래서 나머지 70장 하고 나머지 30장은 나한테 올 거야. 오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는 제사장 기도를 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나한테 넘쳐 흘러오는 뭐가 있을 거야. 죄송한데 없어요. 결국은 뭐 해야죠? 나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그걸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삶으로 실제 살고 있느냐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다가 앞에 선생님들이 찬양하고 뒤에 엄마 아빠들이 찬양하고 이런 걸 실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또 자꾸 착각해요. 우리 아이 찬양 하나 안 하나 봐야지라고 보고 있으면 눈이 딱 마주치면 너 왜 찬양 안 해? 인상 쓰는데 애들은 뭘 봐요? 엄마도 찬양 안 하고 있네.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패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보는 데 앞에서 나와요. 애가 날 못 봐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세요. 그러면 어디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보이리라 이러면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삶으로 배워요. 예배를 예배학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예배는 저거구나. 이렇게 삶으로 배우지. 그걸 무슨 예배학을 통해서 공부해갖고 배우냐고요. 이 세상도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녀라. 그거 아니고 그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패턴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내 안에 빼앗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빼앗겨요? 분노할 때 빼앗기고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빼앗겨요. 돈의 재리에 대한 염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요. 내 마음을 왜 못 지켜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내가 마음을 세상을 위해서 확 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 가시덤불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열매를 못 맺게 해요. 돈에 대한 근심, 세상에 대한 염려,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안식 가운데 진정하게 못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굳어지고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좋아요. 일주일마다 다시 오세요. 계속 깨우잖아요.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내가 인생에 교회에 나간다는 게 기적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그 기적은 또 일어날 겁니다. 성경을 읽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살아난 자가 이제 말씀으로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 기적은 하나님은 왜 못 일으키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기 시작할 때 날마다 매 주마다 안식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오늘 매 주마다 누리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책임 있는 자로 이 땅에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